녹화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출이 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피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유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유출이라는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iss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로 말하면 유출 혹은 논쟁거리, 문제점을 의미하고 동사로는 나오다, 뿜어져 나오다 혹은 유출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issue라고 하는 말 속에 유출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유출 전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그냥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름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내 몸 안에 뭐가 있다? 세균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눈 집상 부정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부정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부정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부정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예. 사람이 유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고 나를 통해 나오는 모든 유출되어지는 것이 부정한 것, 죄된 것이 유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되어지는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인간에 들어온 죄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인간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물을 간장에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무장아찌가 되잖아요. 이 장아찌의 짠맛을 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죄와 죄인의 존재적인 속성이 같아졌다라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온 죄의 속성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가 내도 눈물겹게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람 안에 들어온 내 생명 안에 들어온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 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병들게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눈으로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해는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거든요. 또 누군가의 정의는 누군가의 불이잖아요. 우리에게 안 죽은 의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인에게도 그분이 영웅일까요? 빈라덴이 속해 있던 알카에다 생각하는 정의는 이 알카에다가 생각하는 정의는 미국 세계에서는 불이거든요. 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알카에다가 보기에는 불이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대단히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죠.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착각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그래요. 자기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떤 형태로든 내가 싸우게 되고 꼭 이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말썽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요.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제가 어제 경인일보 대표 김영대라고 하는 분이 교단에 이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어제 같이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하기 시작한 이제 당신이 군사 정권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언론 탄압을 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지금 같은 민주화 시대에 이렇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들에 대한 나쁜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탄압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죠? 스폰서들이 대부분 그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광고를 통해 먹고 사니까 수입의 70% 이상이 광고니까. 근데 압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광고주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를 통해서 언론사를 거꾸로 지금 이렇게 길들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에 정말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군사정권의 구류에 맞서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CEO 회장이 이제 CEO가 됐는데 같은 운동권을 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은 게 자기 선배였던 바로 그 직장에 소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갔을 때는 거기 그 회사에 갔을 때의 마음은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다르겠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겠지 하고 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부패하고 더 썩어 있는 모습을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지. 이게 우리가 내가 말하는 정의가 항상 옳다? 이거 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보의 정의는 옳고 혹은 뭐 보수의 정의는 틀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든 교회이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정의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의감이 지나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내 주장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고집불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은폐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거, 과거에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유사한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고집이 셀까? 저도 고집이 센 편인데, 이거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게 힘든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정확한 능력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다 대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선악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해답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지,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에 불복종하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봤습니까? 풀기 어려운 질문들이거든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능력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전에 말씀드린 거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왜?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격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 삶이 동화가 되잖아요.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오래 살면 얼굴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져 가고 생각도 비슷해져 가잖아요. 동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화돼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이 편협한 시각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생각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입장만 바꿔놓으면 상대편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입장만 바꿔놓으면 상대편에서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한편 진리이고 한편의 선인데 이게 전체적인 진리와 전체적인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선에 가깝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전에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적어도 네 가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첫째 뭐냐? 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인류와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선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되려.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것 같아.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만 놓고 보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선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 이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익이 개입되지 않아야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익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사람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내 자신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거기에 유익한 것일 뿐인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에게 선이 되고 모두에게 진리가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아 이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바울의 말인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대안이 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두 표현을 하나는 conform, 하나는 transform이라고 번역을 해요. 네. 하나는 동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변형이 되라는 거예요. 성실대 권영경 교수가 이것을 이 세대와 동형이 되지 말고 변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형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트랜스폼 다른 모형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변형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 근데 중요한 거는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표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내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형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항상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통해서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의 삶을 통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돼서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연합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누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이게 나의 변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죠? 저는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를 주목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유출,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요, 사람이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은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 내면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내면을 자꾸 바꿔 나아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나의 삶의 동형이 아니라 변형이 이루어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